여호수아 3장에서 여호수아 4장 18절까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본토, 그러니까 요단 서편과 트랜스 요르단, 요단 동편의 고지를 가르는, 지리적으로 보면 경계선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곳을 건너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선을 넘어갔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을 가진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줬던 그 이야기들을 몸소 경험해보는 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을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그 일을 전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출애굽의 그때 홍해 사건의 회상과 그리고 공유된 경험이 그들 안에 심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15절을 보게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던 때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때 요단강에 물이 많이 유입되었느냐 하면 북쪽의 헬몬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내리던 때이고 팔레스타인의 봄비가 내리던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갈릴리 호수의 수위도 최고점에 이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말은 헤엄을 잘 치는 장정이라면 모를까 어린이와 부녀자들, 힘이 없는 노약자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매우 힘든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너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내디지자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거치고 강물은 마르고 멀리 떨어진 이 아담이라는 곳까지 뚝처럼 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아담 주변은 가장 부드러운 퇴적층으로 이 양옆쪽으로는 이 퇴적층으로 되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습니다. 석회질이 많은 이회토로 이루어진 높은 언덕들이 일시적으로 확 무너지면서 물길을 막아버리고 그 길을 이제 근처 다른 저지대로 옮기는 그런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아도 1267년, 1906년, 1927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해 주기도 합니다.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강 주변으로 토사가 쏟아져서 물길을 가로막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백성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도자적인 정통성을 확립해주고 강조하는 여호수아에 여러 번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며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예비하는 준비 작업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받은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을 받고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더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가지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을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과 영웅들의 그런 면모들을 볼 때 그들이 행한 어떤 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함, 이런 것들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능력 있는 그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십니다. 또 여기서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직역해 보면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날고 기고 잘났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도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잘남을 앞세워 내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세습 문제가 큰 화두로 등장했었습니다. 요즘도 별반 다르지는 않죠.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믿겠다, 나는 내 아들만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목사님께서 누구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인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내 생각, 내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교회를 넘겨줘야 되겠다, 그게 내 아들이다, 내 심장을 가지고 내 머리를 본받은 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교회가 물건입니까? 넘겨주고 말고 하게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이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함께 나누어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공유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자기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될 그 자리를 찬탈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순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고 싶습니다. 순종은 복종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굴복, 맹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유의어는 승순, 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종과 순종은 다 같이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복종은 타인이 주는 부과하는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향이 있지만 순종은 자발적으로 순순히 따른다고 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어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 빗댈 수 있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결혼 관계와 같은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 맺음이 있는 것이죠.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복종합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아내 말을 순순히 따르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지 잘 따른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가 말과 능력이 부족합니다라고 했다거나 건강이 미약합니다라고 했다거나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했다거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다거나 시간이 없습니다, 일이 바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핑계나 변명도 거기에서 늘어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더 놀라운 일,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 인간 개개인을 순종의 자리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에 관한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는 이것일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타난 사울의 불순종에 관한 그 내용에 사무엘이 답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진멸을 명하시지만 살찌고 좋고 기름진 것들, 그런 양, 소 이런 것들을 사울이 남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에 대한 혹독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다윗 왕과 대조되는 실패한 왕으로 사울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꾸중을 듣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고깝게 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자비와 제사, 희생제물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죠. 사울에 있어서는 순종과 제사로 이렇게 비교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바쳐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중을 듣는 대조의 내용으로 이 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율법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 도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고, 사울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비가 무시되고 순종이 외면당합니다. 분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치장으로 변질될 때 그것이 꾸중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해 본다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치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가 어떤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다, 이것만 있어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필연적으로 보상이 뒤따르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은 아시죠?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종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에서 순종을 말한다면 바리새인이나 사울과 같은 그런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로 독립된 가치로 미덕으로 존재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분명하게 무엇을, 누구를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며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규례와 명령은 요구된 윤리, 덕목에 어떤 권위를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항복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걸 요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물의 흐름이 그치자 강바닥은 완전히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는 사건이 순종을 통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이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전자에 몰두하게 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을 결국 조건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를 더 깊이 묵상한다면 그 방향성 자체에서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에서 분명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우리 자주 살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5절 이하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 낮아짐,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비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려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것을 버려 죽음을 각오했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죽어도 좋다 이것만 있는 것입니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다 하는 어떤 이런 죽음에 관한 그런 방법론으로 이 죽음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그를 죽여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많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한 것을 꼭 세상이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얻어야 그것을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증명이나 자기 영광을 받고 싶은 거죠. 요셉이 팔려갔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이런 결과만 바라는 것입니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죽으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거기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무슨 꼴을 당해도 좋다. 기꺼이 당할 수 있다. 배신도, 누명도, 억울함도, 모함도, 설령 내 치부가 드러나는 그 수치도 다 감당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냐? 나의 못남, 그리고 또 상대방의 잘못,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순종이 목적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 신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그 다음은 길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리고 성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그 단계에 있었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을 위해서 강을 넘으려고 하는데 부교를 설치한다거나 어떤 전차를 앞세운다거나 아니면은 정예 멤버들을 앞세운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릅니다. 전쟁을 위한 어떤 준비도 없죠. 세상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벌어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계속 도는 것만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전쟁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말씀을 지켜가고 싸워가는 그런 싸움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가 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한 싸움.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싸워가야 할 싸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보는 것. 오늘 주님께서 보이실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순순히 따라가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뜻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항복하여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치장으로 내 욕심을 위한 도구로 순종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좋은 관계 맺음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